네,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 성경 공부 성경 꿰뚫어 읽기 여호수아 나갈 차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신명기 말씀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신명기 맨 마지막 장 34장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모든 자기의 리더십을 이양하고 여호수아에게 축복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역할을 이제 담당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여호수아가 어떠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읽으면 도움이 되는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그 성경의 제목이 히브리어로는 첫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부터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그 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이나 뭐 라틴어 성경 모두 또 한국 성경 다 여호수아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그 뜻은 예수라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과 땅 나누기라는 주제로 딱 구분되고요. 이따 구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전투를 한 성경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딱 한 번 져요. 여호수아서 여러분 1장부터 12장까지 읽어보면 전투에서 딱 아이성 전투에서만 패전하고 그 이외에는 전투에서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편이라면 신나는 전쟁이죠. 한 번도 안 지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우리가 보통 토라라고 말하고 모세 오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부터는 우리가 이걸 역사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역사서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우리가 역사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진군을 해서 왕조를 세우고 그 왕국이 멸망하고 그리고 다시 느헤미야나 그 에스더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바벨로니아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가 이제 에스더의 이야기인데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를 성문서 혹은 시가서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저희가 예언서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역사서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토라에도 역사적인 기록이 적혀 있지만 워낙 이 5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주어진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5권을 모세오경이다 부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근데 여호수아가 어떤 시각으로 쓰여졌느냐라고 할 때 저희가 성경을 역사서에서 신명기 사가 혹은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이 이제 모세라고 우리가 말하죠. 근데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오니까 모세와 함께한 또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들이 역사를 보는 눈, 그 시각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했다 해서 신명기 사관이라고 불러요. 이 신명기 사관은 저희가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사사기죠. 사사기에 보면 정확한 사이클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그러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는 이 사이클이 있거든요. 이 사이클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하는 걸 저희가 신명기 사관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고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가 저주와 벌을 받는다 하는 맥락에서 역사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고 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까지 읽어보면 우리가 이 역사관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과 그 민족의 역사가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본다 해서 신명기 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의 구조를 보면 제가 아까 간단하다고 말했죠. 1장부터 12장,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 딱 둘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앞에 12장은 가나안 정복하는 전쟁들이 주로 나오고요. 그리고 13장부터 24장, 정확히 하면 21장까지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배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물론 이제 레위 지파가 48개의 성읍을 갖는 장면도 나오고요. 이거 조금 더 세분하면 여리고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기 전까지의 준비 단계, 그리고 여리고 전투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가나안 땅을 물론 완전히 정복하지 못합니다만 정복을 하는 12장까지의 말씀, 그리고 지파를 분열된 21장 경계선 땅을 정하는 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저와 여러분이 지도 하나로 아마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말년에 대한 기록이 22장, 24장입니다. 정확히 23, 24가 주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밑에는 참고로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족속 7개 이름을 써놨고요. 만약 여러분이 이제 자료를 받으시면 이 족속이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역사적인 것이 있는지를 제가 설명한 걸 나눠드리고 여기서는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서 1장을 오늘 나가보죠. 여호수아 1장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나도 좀 약속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 늘 말하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약속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동행하시는 걸 느끼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다는데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아마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처음 시작이니까.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약속이에요.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첫 번째 약속이 뭐죠?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요즘 이 땅만 받으면 세상 어렵지 않게 살 텐데,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맨 처음에 기적을 체험하는 게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 근데 이게 왜 성경을 읽으면서 재밌다는 생각이 드냐면, 모세도 사실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전권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리더,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받았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민족의 지도자라고 인정받는 게 요단강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장 4장 요단강 사건을 보겠습니다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완전한 지위 그리고 지도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뭐냐 하면 5절이에요. 내가 사는 날까지 아무도 너의 앞길을 막지 못할 뿐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만 인정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 약속을 그냥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붙잡아요. 그리고 약속을 붙잡은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 명령이 뒤에 나오는데 그 명령을 따라가요. 그것도 즉시. 저는 이게 아마 여호수아가 우리와 달리 하나님의 이 약속을 체험하게 된 계기가 뭐냐? 전 즉시 순종하는 데 있었다고 봐요. 여러분 보시면 여호수아는요, 이제 뒤에 두 가지 명령이 나올 때 어떻게 순종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땅을 주시겠다. 두 번째는 내와 함께 하시겠다. 그럼 여러분 그럴 거예요. 난 땅 한 평도 없는데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이따가 이 땅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땅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그렇죠. 여러분 신명기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네가 내 말을 따르면 복을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너에게 정말 나는 복을 주고 싶어 미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자녀에게 뭔가 좋은 걸 주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주시고 싶어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두 가지를 꼭 우리에게 전제로,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순종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명령이 7절부터 오늘 하나님이 8절에 명령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읽을게요.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어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해라.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석세스,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성공한다고 말할 때 여러분이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성공 못했다. 뭐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뭐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생각, 뭐 열심히 따랐는데 뭐야 이거, 뭐 이런 생각 들 텐데, 성공이란 단어 혹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겠다라고 할 때 우리의 개념이 사실은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 성공 혹은 잘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하나님이 보는 잘, well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보는 잘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보는 성공과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시냐고 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잘 되는 게 뭘까요? 진짜 내 친구 고등학교 동창 걔 진짜 잘 됐어.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되는 건 뭐예요? 아파트 샀다, 그죠? 야 만났더니 외제차 갖고 나왔다. 야 자식이 아이비리그 갔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잘,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실 때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정말로 갖고 싶어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공과 잘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을 정리하지 않으면 저는 신앙의 길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가요.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게 뭘까요?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성공하는 게 뭘까요? 육신의 부도덕함과 육신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버리는 게 그게 잘못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목사가 잘 되는 목사인가 그러면 자꾸 생각나는 게 근데 별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큰 교회 담임 목사 하고 이러면 걔는 왜 그렇게 잘 되지?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왜?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기준을 매일매일 제공한다니까요. 여러분 광고 틀어보세요. 텔레비전 틀면 광고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너 이것도 없냐? 너 인생 불행하다. 이게 광고의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전략이에요.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는 게 광고의 전략의 첫 번째라고요. 여러분 광고 보시면 사고 싶잖아요. 여러분 홈쇼핑 보면 누르잖아요. 저도 모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저기 있어야 행복하고
저게 있어야 내 인생에서 뭔가 좋은 게 일어날 것 같고, 그건 다시 말하면 저것이 내게 없음으로 인해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의 시간 동안 잠자는 걸 빼고는요, 모든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강요하는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요. 우리가요, 세상을 그냥 순리대로 살아가면 당연히 성공할 거다, 잘 될 거다라는 단어가 그게 떠오르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요, 우리가 진짜 잘 되는 길을 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게 좋은 소식이에요? 정말 여러분 좋은 소식이에요, 그게 진짜? 진리 안에 거하는 거, 이게 진짜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요. 세례 요한 보면 그 복음, 좋은 소식 때문에 목 잘리고요, 좋은 소식 때문에 핍박받고요, 좋은 소식 때문에 인생의 길에서 내가 정말 꿈꾸던 길을 버리게 돼요. 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게 뭔지를 깨닫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강요하는 그 길이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목적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진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잘 살았구나, 내가 성공했구나라는 개념을 신앙 안에서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가 뭘까요? 저는 우리가 세상은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고 잘 되는 걸 막 말할 때,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니다, 우리가 진짜 잘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잘 사는 거다 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저는 교회라고 믿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돈 잘 버는 거 가르쳐주고 투자 잘하게 하는 거, 세상에서 기가 막히게 사람들 속여서 돈 버는 거, 여러분 이런 거를 알려주는, 재주를 알려주는 곳이라면 거기는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진리와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버릴 수도 있는 게 사실은 진리를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하게 해주신다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이 땅 한 평 없다, 뭐 10평도 없는데, 내가 살 집도 없는데,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가치관에 의해 매몰돼서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게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 믿음 안에서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의 성숙함,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나가는 길로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할까, 잘 살까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무슨 천국 가서 좋은데 더 좋은 자리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치와 진리가 뭔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지 않으면 세상에 주는 가치로 매일매일 우리가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말한 거 듣고 괴로워한다니까 기쁘다. 이 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아니 왜 괴로운데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발버둥 치게 하는 괴로움이기 때문에 네가 오늘 그 진리를 만난 것이 내가 기쁘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그런 삶의 의미들이 세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이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니까 세상의 말로 인해 너희가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 길을 믿고 가라.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이 오는 거예요. 9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감하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요? 그냥 너 웬만하면 좀 무서워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 내가 성공의 길로 너를 붙잡아 준다고 약속했지. 그러면 믿어.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저는요, 이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않은 명령, 이 명령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 때 가장 필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신방을 가보면 많은 분들이 일어나지 않은 일, 그리고 내가 지금 경험하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면서 기도 부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은 데서 오는 두려움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누가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나를 막 핍박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자기하고 이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인생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주변에 누가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결코 함께 있겠다고 하는 약속을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공하게 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약속했는데 왜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가 아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비참하게 때로는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을까? 그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세상은요 악해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본능과 욕망에 따라 사는 삶에 들어가면 다 이기적이고요. 때로는 남의 것을 갖기 위해 저 사람을 해할 수도 있는 게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안 지키거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도 우리가 불의한 뜻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눈에 보이는 인생은 때로는 비참하게 끝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혹은 우리가 아는 믿음의 그 사람처럼.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고 할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활의 소망이 없이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믿으십니까? 그분은 선하시고 결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후회하게 안 만드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그 믿음이요 이 세상만 보면 후회하게 돼요. 내가 아는 사람 진짜 예수님 열심히 믿다가 남 도와주다가 비참하게 죽은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저는 또 그게 너무 많다고 생각도 안 해요. 있는데 그걸 보면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거밖에 모르니까 예수의 말씀의 대부분이 뭐예요?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다. 너 진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도 그거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그 얘기를 와서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저는 이 믿음이 없으면 결코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요단강을 못 건너갈까요? 우리가 마른 땅으로. 저는 오늘도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전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좋은 것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적이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으신 것으로 늘 채워주십니다. 그게 성경이 예수가 말하는 평안이고요.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고요. 우리가 죄 중에서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매일 감격하며 사는 거, 그게 좋은 것이에요. 예수가 말하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떡을 달라는데 돌 주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좋은 것, 그러면 우리는 good thing 그러면 뭘까 그러죠. 성경이 말했잖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그게 뭐 좋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딴 거 말고 그거 됐으니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 때로는 그걸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계속 원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왜 안 주실까요? 그게 잘못된 교육이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진 않아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욕심을 채우게 되면 진짜 좋은 게 뭔지를 볼 수 없게 되니까.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고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오늘 한번 본문을 볼까요? 제가 이게 10절 11절인데 9절 10절로 썼네요. 10절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 명령을 내렸다.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시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겠다고 말씀한 본문이 있나요? 9절까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너가 내 율법에 순종하고 또 네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재밌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씀을 하셨겠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 했을 때 먼저 지도자들을 불러서 사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선포하고 일을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먼저 앞장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는 2장에 가면 정탐꾼을 보내고 3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명령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근데 3장 7절에 가서야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로 세우겠다. 근데 그 전에 나오는 모든 이 이야기 중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라 하고 말하는 장면은 여호수아가 먼저 말해요. 제가 요번에 읽으면서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먼저 말했겠지. 한번 찾아봤어요. 혹시 제가 못 읽었을 수도 있으니까 보시면 제가 보면서 9장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에게 명령을 내려요. 12절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 다음에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해요. 우리가 명령하면 다 따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모세에게 복종한 것 같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는 2장에 정탐꾼을 보내죠. 3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자손과 함께 시팀을 떠나요. 제가 시팀 보여드릴게요. 시팀이 어디냐면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모세가. 그리고는 시팀이 이 북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길갈에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쌓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탐꾼은 물론 2장에 먼저 보내지만 잘 보시면 그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지시하시는 장면은 3장에 가야 나와요. 7절에 가야 주님이 그때 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1장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명령을 듣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걸 저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들어주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은요 그 자녀를 찌질하게 두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제가 요번에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보시게 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즉시 순종해요. 즉시. 말이 떨어지자마자 9절에 말하고 이게 10절 11절인데 10절에 바로 지도자들을 불러서 말해요. 건너자. 요단강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입에 고백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저는 이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놀라운 능력과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는 이제 1장을 설명하기 위해 보면 가나안 동편의 세 지파 기억나시나요? 왜냐하면 동편에 정착했는데 얘네들이 지금 요단강에 가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두 지파 반이 빠지면 인원이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정착하고 아낙네와 자녀를 두고 너네가 가서 전투해서 맨 앞자리에 싸우고 그리고 돌아와서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해라 라고 했을 때, 오늘 가나안 동편의 세 지파가, 여호수아가 세 지파에게 말해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동기들에게 편지실을 줄 때까지, 그들도 주 하나님 당신의 마련의 땅 차지할 때까지 당신들의 소유지고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에게 준 요단강 동쪽 해돋는 땅으로 돌아가서 그걸 차지하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나안 전투에서 가장 앞장에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4장 12절에 보면요, 요단강을 건널 때 누가 제일 먼저 건너요? 퀴즈에는 함정이 있죠. 제사장이에요. 언약궤를 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먼저 건너는 게 누구냐 하면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예요. 약속한 대로 해요. 그래서 모든 전투에 아마 이 두 지파 반이 참여한 게 아닌가, 제일 앞자리에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지만 우리도 우리가 입에서 말한 약속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1장을 마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이제 저희가 2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정탐꾼 이야기예요. 여긴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질문만 던져놓고 오늘 그걸 다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머리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질문들을 적어봤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요. 시딤 제가 보여드렸죠? 이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사람들은 먼저 건너가서 여리고의 정탐꾼으로 가요. 가서 몰래 정탐하라, 여리고 잘 살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집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살고 있었죠. 창녀가 살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두 사람의 이름이 뭐죠? 정탐꾼? 어떤 데 가서 했더니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름이 안 나와요. 이 여호수아서에는 아예 안 나와요. 룻기에 그 이름이 잠깐 나옵니다만 그 이름이 라합과 연결된 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룻기에. 근데 살몬이 그 아들이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죠? 룻의 남편이 누구죠? 룻. 그 아저씨, 키다리 아저씨, 보아스. 그러니까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살몬이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돼요. 거기서 우리가 이름을 아는 거예요, 살몬이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서에는 무명이에요, 둘 다 무명. 아니 이 위대한 일을 한 왜냐하면 12명의 정탐꾼 민수기에 보면 14장에 이름이 나오잖아. 여호수아 갈렙, 그죠? 12명의 이름 다 나와요. 우리가 아는 게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그렇지. 근데 여기는 이름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밀정을 간 사람들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뭐냐면 사실은 성경 안에 이름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름이 나오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요. 예를 들면 모세, 엘리야, 여호수아, 바울. 근데 사실 성경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생각하라고 이름을 주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온 5명의 여자도 다 기생이나 이방 여인이나 그렇잖아요. 처녀가 애를 낳거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사람들이 위대해서 넣은 게 아니라고요. 밧세바의 아내, 그죠?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뭐 다 정상적이지 않은 이름들을 왜 넣었을까? 하나님에게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는 더 중요하지 않고, 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서 그를 사용하셨느냐 아니냐에 더 많은 초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름을 알리려고 그래요. 자꾸 뭘 세우려고 그러고. 근데 저는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가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끝없는 유혹을 당하면서 살 거예요. 내 이름 혹은 내가 한 일을 얼마만큼 남기느냐에 관심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름에 더 관심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 장면에서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성경에는 무명의 성도가 진짜 많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꽃 5개 바치네도 이름 안 나오고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위대하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기리는 거 사실 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이름에 집착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죠. 다 부족한 인간이고 다 부족한 인간들 중에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써놓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두 정탐꾼이 가요. 그래서 주 정탐꾼이 도착한 곳이 라합의 집인데 재밌어요. 옛날에도 스파이가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을 읽으면 우리 KGB나 우리 CIA 막 이런 느낌이 나요. 왜냐하면 정탐꾼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걸 왕이 보고를 들어요. 생각해봐요. 정탐꾼이 갔는데 왕이 뭐라고 보고를 듣냐 하면 이런 거죠. 적군들이 와서 이 땅을 정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봐봐요. 1장에 보면 2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 정탐 몰래 가서 그 땅을 정탐해라. 여호수아 성을 살펴라. 그래서 라합이라는 집이 있고 살고 있었어요. 2절에 보면 그때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무슨 보고냐 하면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자 보세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정탐꾼이 온 루트를 몰라요. 대략적인 것만 알아요. 라합의 집에 왔다는 것만. 그죠? 뭐 어떻게든 경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라합의 집에 와서 여리고 왕이 라합의 집에 가서 말을 해요. 너희 집에 정탐꾼 왔지. 여러분 그랬더니 라합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저에게 오기는 왔습니다. 4절이에요. 오기는 왔는데 어디로 갔는지 나 모르겠다. 근데 사실은 지붕 위에 숨겨뒀단 말이죠. 그리고는 창문을 보면서 저쪽 정문으로 달려갔으니까 지금 정문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성문 문 닫기 전에 빨리 가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가는데 문이 닫혀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라합이 거짓말한단 말이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성경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요. 그죠? 여러분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거짓말하면 지옥 가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지붕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건가? 여러분 미갈도 그렇잖아요. 다윗 딸이지만 다윗을 숨겨주고 도망갔어요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실은 뭐 칸트가 이런 걸 가지고 그는 정언 명령이라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걸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건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저는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이익이나 욕망이나 욕심이 관여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사람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순간순간 늘 이기적인 욕심과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권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거짓말을 해야 된다 이런 선의의 거짓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거짓말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논란은 사실은 별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인생에 몇 번 있을까요? 생명을 죽이는 거짓말 여러분 인생에 몇 번 할 것 같아요. 우리 임 목사님 평생에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 이거 가지고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를 막 평생 논의한다는 게 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일상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반드시 안 해야죠. 그 누구나 안다고요. 그런데 생명을 살린다 혹은 우리가 이걸 함으로 인해 정말로 정의가 이루어지고 진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결정과 거짓말을 몇 번이나 우리에게 올까요? 저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가지고 성경이 옳으네 그르네 이 여자가 뭘 잘못했네 잘했네 이거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쏟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외에 99.9%의 삶에서 어떻게 살까를 결단하지 못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이권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남을 해롭게 하면서 이 논쟁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스스로가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걸 숨기기 위한 외부적 장치라고 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순간이 있을 때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안에 무엇이 진짜 진리를 따르는 건지 알려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거로 인해 뭐 기독교인이 거짓말을 하네 막 이런 말까지 확장해서 하는 건 저는 우리가 더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생각하고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좀 있죠. 뭐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여리고 여자잖아요. 비록 창녀지만 나중에 여러분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라합에 있는 가정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빨간색의 창가에 그 끈을 내려서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11절부터 보면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부탁해요. 뭐라고 부탁하냐면 12절 13절 먼저 볼게요.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겠다고 주 앞에 맹세하십시오. 그것을 지키겠다고 확실한 징표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자, 그런데 라합은 여리고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를 멸망시키는데 나라를 팔아먹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자기의 민족을 팔아먹는 이 여인에 대한 이걸 우리가 옳다고 봐야 하는가?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11절을 왜 여기에 넣냐 하면 11절을 보면 저는 약간 라합의 입장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이 말이 뭐냐 하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까지의 모든 광야의 이야기를 다 듣고 우리는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라합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라합이 목숨 하나 살겠다고 자기 가족 하나 살리겠다고 국가를 배반하는 이런 여인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 가나안 동편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신다. 이런 고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러 갈 때 화친을 보냈을까 안 보냈을까 사실 여기에는 없어요. 혼자 고민해 봤어요. 그런데 저는 여리고로 정탐꾼이 왔으니까 라합의 집에 가서 그를 색출해서 그들을 죽일지 감옥에 갈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려고 하는 여리고 왕의 모습을 보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자기네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을 지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먼저 화친하며 너희들의 것을 빼앗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 그걸 거절했을 때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리고를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도 사실 여기가 정복 전쟁이지만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이나 아니면 팔레스틴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살지 못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저는 그 나라가 서로가 양보하고 같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안 되죠. 이미 한 5천 년 동안 쌓인 양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죄송합니다만 저의 철학적 신학적 국가주의는 뭐냐 하면 원 월드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가 되기 전엔 저는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전쟁은 그치지 않는다. 그런데 한 나라가 되기는 너무 어렵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라스무센이라는 사람이 원 월드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빈곤과 아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동물보호 동물권을
그 동물의 인권, 인권이 아니죠? 뭐라 그러지? 동물의 권리에 대한 걸 이게 좀 슐링이라는 사람 아실 텐데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비유 중에 테드에 나와서 얘기한 것 중에 여러분 중국에 있는 CCTV를 보여줘요. 중국의 한 골목길의 CCTV에서 어린아이가 그 차에 치여요. 그래서 CCTV에 보면 움직이를 못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 만약에 여러분 집 옆에 이렇게 차에 치여서 누군가가 이렇게 죽어가면 이걸 그냥 지나가지 않고 도와줄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거의 다 들어요. 그 테드에서 방송에 나온 사람들이 다 들어요. 그 다음에 질문해요. 근데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이 차에 친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런 동정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690만 명의 아이들이 1년에 우리의 조그만 돈, 예방접종 하나만 맞으면 죽지 않을 수 있는 아이들이 1년에 690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동정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가 생각하는 동정심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 감정적인 요소가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감정적인 것보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또한 더 넓은 식견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훨씬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민족주의적 개념을 가지고 뭐 전쟁을 하거나 나라를 지키자 저는 일견 한 국민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권리를 누가 지켜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보다 더 신앙적으로 가면 저는 나라를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한 어떤 신앙적 가치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 땅의 전쟁과 불행과 아픔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길로 가야 하는데 너무나 멀다. 뭐 유럽도 하나 되기 어려운데 화폐, 단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욕심. 그래서 블랙시트로 영국은 빠지고 뭐 다 그런 게 돈 문제잖아요. 자기네들은 뭔가 상대적으로 지금 혜택을 못 받는 것 같고 이러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다 누가 부추기냐면 정치인들이에요. 자,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지들이 그걸 이용해서 정권을 잡고 싶은 욕망. 저는 이것까지도 좀 뚫어볼 수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라합이 오늘 고백하는 건 단순히 국가적 아니면 이런 차원보다 하나님 안에서 그가 보는 식견은 좀 다르다고 보는 거죠. 뭐 좀 길었습니다만 3장까지 밖에 못 하겠는데요. 그죠? 근데 3, 4장 몰아서 할 수 있어요. 3, 4장이 똑같은 얘기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3, 4장이 다 홍해를 건너는 얘기예요. 그 하나를 가지고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얘기를 가지고 이제 3장, 4장 굉장히 길게 가는데 제가 딱 세 개로 요약하면 요단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걸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요단강을 하나님이 왜 굳이 뭐 이렇게까지 안 건너도 요단강은요 옆으로 돌아가면 건널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건기에 가면 그냥 땅 밟고 가요. 우기면은 물이 많지만 건기에는 땅이 있는 게 많단 말이죠. 하나님이 막 엄청난 거 보고 막 그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말해요. 제가 6,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넌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게 모세가 홍해를 건넜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알게 하도록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기적이나 우리에게 일어난 인생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증거라고 믿어요. 예를 들면 그걸 계속 주어서 우리가 잘 되게 하자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하는 것처럼 표적인 거죠.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계속 그 사인만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스탑이라고 말씀하시겠죠. 왜? 그 기적을 주려고 너에게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고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믿었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이제 세상을 바꿀 일을 해야 되는데 맨날 나에게 기적만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줬으면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내가 몸을 던지고 쓰임 받는 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예요. 여기에 말하잖아요.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지. 계속 요단강만 건너서 왔다 갔다 동편 서편 왔다 갔다 하면 와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기적을 주실 때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한 건데 그 증거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넌 방법을 보면 요단 홍해와 다르다는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한번 12절부터 14절 볼까요? 자, 각 지파마다 한 사람 12사람을 뽑아서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뚝이 생겨 물이 고일 것이다. 자, 잘 볼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발을 디뎌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그러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딛는데 이때 물이 끊어져요. 그리고 뚝이 서요. 그러면 재밌어요. 요단강을 계속 제사장들이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서 물이 끊긴단 말이죠. 그러면 제사장들은 맨 마지막까지 거기 서 있어야 돼요. 모든 지파가 12지파가 다 지나갈 때까지 제사장은 그 언약궤를 메고 그곳을 지켜요. 그리고 마지막 다 나간 다음에 성경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갈 때 그때 뚝이 없어지면서 물이 다시 흐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감격적인데 한 번에 확 갈라지는 게 아니라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는 그가 지팡이를 칠 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걸음마다 물줄기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닭살 돋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에 쫙 하면 긴가민가하면서 가는데 이거 여러분 이렇게 할 때마다 된다면 야 이거 얼마나 살 떨리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12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때 여기에서 확신이 없으면 사실은 전쟁을 해나가는 모든 순간마다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여호수아와 제사장과 모든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 제사장은요 맨 마지막까지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 있어요. 저는 이게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지도자는 자기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공동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지도자와 리더가 된다면 자기가 이 공동체와 사람들을 내가 끝까지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될 때 그때 그 사람은 리더라고 말할 수 있죠. 왜 우리나라의 국회나 모든 단체가 왜 회사가 기업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될까? 여러분 회장 혹은 지도자가요 언제든지 자기만 잘 살 발뺄 국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도 없으며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있는 공동체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돈을 쌓아놓고 다른 사람의 다 목을 베거나 다른 사람을 다 손해보게 만드는 이런 인간이 리더가 되면 사실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같이 있는 사람들이 불행한 거죠. 이번에 어느 항공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는 하나도 손해를 안 보면서, 저는 그런 사람을 리더자로 세운 공동체도 불행하지만 그 지도자도 결국은 불행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돈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말자.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돈부터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저에게 만약에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감히 넌 손해봤다. 나를 잃었다. 돈은 네가 얻었을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되게 그게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돈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걸 잃는 것보다 사실 사람을 잃어버리면 사실 인생에서 더 많은 걸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자본주의라는 게 결국은 이 아주 경박한 자본주의라고 하죠. 자본주의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한 제도인데, 그런데 이 자본주의로 말미암아 인간성과 관계성이 매몰되고 돈밖에 모르는 이기적 인간을 우리가 자꾸 창출해낸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건 없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리더라면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그래도 책임지는 거. 근데 이 책임이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80세까지 90세까지 내가 여기서 내가 한다 이런 건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죠. 집착 말고 리더로서의 책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4장은 요 하나로 끝낼게요.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요단강의 돌을 12지파의 한 사람씩 돌을 어깨에 메고 나와서 길갈에 쌓아요. 길갈이 어디냐? 여러분, 길갈은 제가 막 보여주셨죠? 여기 여리고 들어가기 바로 전에. 왜 이걸 하게 했느냐?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1절부터 19절까지 안 읽은 건 똑같은 얘기가 두세 번 반복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만 요약하면 될 것 같아요.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자, 여기까지가 팩트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는요 팩트가 나와요. 팩트가 뭐냐면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다. 그런데 팩트가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자고 하신 메시지가 나오진 않아요. 오늘 메시지가 뭐냐면 자손들이 물을 때 팩트를 말해라. 그리고 그 다음이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내가 믿음이 생길 때, 야, 내가 이랬더니 내가 아버지가 힘들 때 말이야 하나님 빌딩 주셨어. 그러니까 너도 기도해봐. 빌딩 살 수 있어.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의 팩트를 잘못된 메시지로 전달하는 거예요. 팩트가 뭐든지 병을 주셨는데 병이 났어. 만약에 이게 내 믿음이라면 그게 내게 주시는 팩트라면 여기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을 가장 두려워해야 하고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경배를 받으실 분이고 결국 신앙의 고백이 되지 않는 한 그 팩트는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이끌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말 한마디와 간증이 자녀들과 여러분을 보고 있는 신앙의 후손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우리가 팩트를 신앙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성경을 보는 거야. 성경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단순히 재수가 좋다, 야, 돈 벌었다라고 보는지, 아니면 이걸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고백하는 걸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볼 때 저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보는 눈이 열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1시간 가까이 했는데 오늘 요한복음 4장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5장부터는 또 다른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런 신앙 체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또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